자, 우리 석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인데요. 오후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오늘 할 거예요. 이제 두 분들이 이제 또 바쁘시다 보니까 오후까지 참여를 못 하는데, 원래는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설교식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찾을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게 여전히 예수님 믿고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rum을 받을 겁니다.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죄와 범죄, 이것도 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죄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도 끝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죄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죄라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영혼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죄입니다. 죄. 그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사람을 많이 돕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아버지 주인 되신 분께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게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자,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9절에 죄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뭐 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잘 믿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칠 뿐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죄는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또 뭐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막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분이, 감정이 막 기준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면, 잘 풀리면 뭐예요? 자기의 막 기분이 도취돼가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지냐, 뭐 안한군이 되어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함부로 사람을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좀 안 풀리면 뭐예요? 자기가 빠져가지고 막 세상도 다 싫고, 자기도 이제 자신도 막 미워져 막. 그 하나님도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안 해놓고서 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게 그게 죄다.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내면의 선한 양심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내 내면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게 느껴지는 것. 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양심이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 무엇이 느껴지잖아. 그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심을 통하여서 이건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너무했다. 이게 뭐야? 죄를 가려주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보면요. 요한복음 8장 9절. 자,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여인이 그만 간음을 했어요.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간통. 그래서 간통하는데 현장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당시에 그 유대 법은 뭐예요? 간통하면 사람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정죄하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만큼 간통죄가 무서웠어요. 지금은요, 이 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도리, 그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통 그 죄를 없애버렸죠? 예, 헌법재판소에 없애버렸어요. 그래가 지금요, 희한한 그 유혹들이 막 나옵니다. 그, 길거리에 가면요, 자기 나이트클럽 선전하는 광고가 크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부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애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또 떼어놓고 나와요. 이게 왜? 언제부터 나왔느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부터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 중에 돌 들고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그때에 뭐라고요? 그 돌 들고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뭘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 들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다 몰라도, 그죠? 사회법의 법률을 다 몰라도 내 마음에 양심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내가 안 돼. 내가 너무했어. 이게 이 죄거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죄를 정의할 건데, 이 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뜻은 있는데 뭐냐면, 관역이 있으면, 여러분 양궁의 관역 보셨죠? 네. 예, 관역을 보면 동그라미 되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박혀야 돼요? 가운데 그 관역에 들어가야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역을 벗어나면 뭐예요? 불발이고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마르티아, 하타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중심, 핵심, 목표를 주셨어요. 요렇게 살아 그랬어요. 근데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죄의 뜻입니다. 이건 찾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 9장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 마음대로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이제 메모하세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일으키는 육신을 죄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뭐를 일으키고 싶다?
반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 힘든데? 내 시간이 없는데? 내 돈 아까운데? 내 아픈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감을 일으키는 육신,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고 싶은 육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내 안에 이 육신이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자,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장 3절 읽었죠? 그 옆에 자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까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왜 두 절 읽으냐면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그 선악과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게 뭐예요? 관역입니다.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네가 만약에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이게 정령이 뭐냐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은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이 하와가 그만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 와가지고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친구 될 거야. 그리고 저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3장 3절을 읽었는데 2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보세요.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듣긴 들었어. 분명히. 아담이 잘 전해줬어요. 그런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말했어 안 했어요? 이 말은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지가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것을 시키면요, 그 시킨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것은 100%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면 하와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건 뭐냐? 지가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늘 보면서 그 마음에 뭐예요? 품고 있었던 거야. 야, 저거 한번 만지고 싶은데 저거 되게 먹고 싶은데 저거.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돌아서 또 보면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 반감이라는 건 뭐냐? 자기 주장, 자기 목적.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서 17절에?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게 관역입니다. 관역.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지 마음속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이 설마
에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설마 그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뭐 야단칠까? 에이, 설마.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함으로 자기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생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은 곧 생명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와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은 육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태초 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여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할 때에, 이게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있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저에게 감동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맞게끔 쉽게 풀이하는, 해석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와처럼 받아들이긴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곧 뭐로 여기야 된다? 생명으로 해요. 생명.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믿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찾을게요. 이제 죄의 목록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번제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씻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죠? 음행, 음행에 관한 것은 음행, 성폭행,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 그 마음을 더럽게 하는 세상 죄. 호색, 이 음란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 술수, 점 보고 하는 것.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또 찾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보세요. 죄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않는다고 죄가 아니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미 그 마음의 죄를 품고 살아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먹었던 것을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토해 넣는 것, 그게 좋아요? 그걸 다시 집에 먹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아침에 이렇게 가면 그 더러운 오물 봤죠? 변보다 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죄를요. 그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악한 생각, 그 음란한 마음, 탐욕, 추악, 불의,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수도 없습니다. 이게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이제 본문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아까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를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나 그래도 죄 아니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한 예로 뭐냐면요. 도적질도 죄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도적질이 죄가 되려면요. 이게 갖고 싶어. 나에게는 없어. 그래서 몰래 이게 훔쳐가. 이게 죄야, 죄 아니에요? 이거 죄입니다. 남의 훔쳐이 죄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죄라 그러냐면 이게 갖고 싶어요. 나에게 없어.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 마음 품는 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나는 없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훔치진 않았어, 아직까지요.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갖고 싶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훔칠 수는 없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 너무 갖고 싶은 게 막 욕구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카드를 찍찍 긁는 거지, 이제. 갖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하다 점점 액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 감당이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해? 대출도 연리가 20%, 40, 30%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 받는 사람, 무슨 사람들 있잖아. 깡패.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 압박에 못 이기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요? 빨간 딱지요. 빨간 딱지 붙고 장기면. 자살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욕심이에요.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 도둑질이라고 그래? 이미 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너의 상황에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에 대해서 부러움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죠? 아멘.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만히 냅둬버리면요, 반드시 이것은요, 이제 나올 겁니다. 죄와 범죄 차이는 뭐냐? 죄는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목적과 욕심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육신, 이게 죄입니다. 근데 범죄는 뭐예요? 이 죄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올 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게 범죄입니다. 그 죄와 범죄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죄를 실제로 행동화시키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나 행동화시키지 않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이미 그 마음에 그 동산 중앙에 아니요. 하나님이 욕심 부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많은 과일을 먹으셨어요. 그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딱 한 그릇 딱 남겨놓고 뭐 금식시키면서 이 먹지 마. 그럼 하나님 잘못됐지요. 아니에요. 동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먹을 것들이 천지로 널렸단 말입니다. 천지로. 근데 한 그릇만 먹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와가 먹고 다 누리고 살았어요. 만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 동산 중앙에 지나갈 때마다 저게 들어오거든. 만족함이 없는 거야. 감사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마음을 딱 품는 그 순간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자라 올라올 때에 사단이가 또 곁에 딱 오는 거예요. 와서 그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 봐라. 하나님이 너 지었는데 너를 죽일까 싶으냐? 안 죽인다. 너 한번 만져봐. 그 빛깔이 얼마나 좋니? 똑같은 과일나무였어요. 성악단 해가지고 그게 뭐 금빛이 나고 뭐 휘황찬란한 빛이 따로 난 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뭐예요? 내 마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게 죄가 딱 싹이 트게 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지 눈에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담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한번 품는 그 순간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화 시키고 싶어 합니다. 행동화. 이 행동이 어떤 사람은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수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스타일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어쨌든 뭐예요? 그 죄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남을 꼭 죽여야만이 죄가 아니다. 남이 미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미 네 안에 살인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죄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껏 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 안에 이미 욕심,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게 이미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말 절절한 회개의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내면에 이 죄 때문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쇠뇌돼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저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것이 죄입니다. 양심이 분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와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반감을 일으키는 육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목적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습관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얘기 쭉 하다 보니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이지만 이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내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게임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에 더 나의 이 육체가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들어줘야 되는데 그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자꾸 습관화 되어 있는 이것들을요,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요, 정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게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경건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쁜 악습, 구습, 습관들이 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일 시험 치는 학생이, 며칠 뒤에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습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습관이 결국은요, 이게 경건의 삶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죄를 이렇게 한 4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뭐라고요?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반감을 일으킨 그 육신이 실제 행위로 표출되는 것을 죄를 범했다. 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어겨서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전쟁 나가면 왕과 그 모든 사람과 양과 우양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관역이었습니다. 관역. 그런데 사울은요,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시킨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둡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가왕을 살려오고 살찐 양과 염소를 살려옵니다.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행위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순종하는 게 돼. 살려오는 게 이게 범죄. 근데 왜 범죄한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아가왕을 살려오면서 그 많은 백성이 막 환호를 할 거 아니에요. 우와, 역시 사울 장모님 대단하다. 우와. 그 자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육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속에. 자랑받고 싶은 게, 남한테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육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왕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가왕을 팍 처박아 놓고 머리를 팍 밟고 싶은, 그래서 머리를 확 밟았을 때 백성들이 와 해주는 그 환호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육신이 이미 죄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범죄하기 전에는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이 내면 속에 육신이라고 하는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죄성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내 때에 나오지 않아도 내 후손에게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 죄의 유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희한하게 나를 닮아요. 꼭 부모를 닮아요, 성격이요. 왜? 그 피 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안다면 내 때에 내가 고쳐내야지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경건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죄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죄는 이게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회개된 자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관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면에 죄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때로는 이 죄성이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러면 그 죄는 또 내가 회개해서 또 구원받아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짓는 범죄와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은 또 내가 회개해가지고 또 다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의 죄와 죄성은 뭐냐? 이제 그 죄를 통하여서 이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많이 들어봤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지금에 있는 죄는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회개해가지고 내가 또 구원받아야 돼요. 그는 사단에게 쫓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뭘 또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면의 자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쏘갈딱지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쏘갈딱지가. 심보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겉이 바뀌는 게, 겉은요, 내 속이 바뀌면 겉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속을 바꾸지 않고 자꾸 겉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겉은 자연히 바뀝니다. 자연히 바뀝니다. 보세요. 내 안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요, 내 외적으로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흘러나와요. 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표정이 굳어져요. 누구 사람 만나기 꺼려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찬양이 나오면 얼굴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진짜 빛이 나와요. 이 얼굴에 이게 포근함이, 평안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바꿔야 돼요? 이 속을 바꿔야 돼요. 이 속알딱지가 바뀌어야 돼. 이 성격이, 내 속에 있는 성격이 바뀌어야 돼. 마음 자세, 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훈련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함으로써 내면의 이 자아가 점점 변하면서 내 겉모습도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 죄를 이기는 삶. 자, 죄의 유혹과 죄의 욕구들이 밀려올 때에 두 가지의 유형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유혹과 죄의 이 욕구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우리? 알아요. 누구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이게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유형은 곧바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두들 팬다든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죄를 짓는다든지 이게 곧바로 범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이 내면에서 소멸시키는 자가 있어요. 내면에서 이겨내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내면에서 이겨내는 스타일이 있고 겉으로 행동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이 있다. 나는 어디 유형인가 잘 보세요. 자, 곧바로 범죄하는 유형들은요, 행동으로 죄의 이 죄성의 욕구를 해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번 삘이 꽂히면 끝까지 이걸 해내버려야 돼요. 이게. 이 안에 한번 내 안에 화가 들어오면요, 이것을 막 팍 폭발해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뭐 나를 욕하건 말건 뭐 관계가 깨어지건 말건 다혈질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형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한번 건들면요, 그거는 막 죽는 거야, 그 사람은. 어찌든지 간에 뭐 괴롭히든 뭐 뒤를 돌아서 누 사람을 이용해 먹든 뭘 하든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될 대로 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막가파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 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죄가 아주 이제 진한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참 걷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 만약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성이 곧바로 행동화 되어졌을 때, 폭발해 버렸을 때에 어떻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야죠. 아멘.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켜야죠. 그러면 돌이키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12장 22에서 23 2절 가로대 아이가 시작.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뭐예요? 남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결혼생활 이어져가 있는 가정의 그 여자를 범죄합니다. 그죠? 바세바를 간통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여자를 간통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육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그 육신이 죄가 싹이 터서 행동화 나온 게 데려와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아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왜 슬퍼? 다윗이. 왜 죽었어?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 죄와 자기 범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슬퍼하고 울지 마.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곧바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돌이키기 위한, 죄를 이기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 죄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야,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금식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자, 결국은 죽었는데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싹 탈탈 털고 싹 모욕하고 기름 쫙 바르고 왕복을 입고 이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제 막 왕의 직무를 행합니다. 자, 삼자들이 봤을 때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저보기도 했어. 지 때문에 죽었는데 지가 죽여놓고서 뭐지래?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법칙을 알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저렇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아무리 응응 불고한들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이미 죽었다는 그 아이, 늘 내가 아이고 내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죽고 없어.
나라고 뭐 간에 행정이고 뭐 간에,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떡하나. 집에 가서도 밥도 안 먹어.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쟤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비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생활 못 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생활에 활기력이 안 놉니다. 죄책감이 잡히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었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죄를 범하면요,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선한 양심,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요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사단은 뭘 가져오냐?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그래, 넌 그래서 안 됐던 거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네가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 네가 그렇게 욕심 부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함과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는 죄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비를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죽은 건 죽은 거야.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가졌어.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 가정의 아빠로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쉬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낭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영적 자아에게 계속 외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내 영혼아, 지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계속 외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에 내 영혼에 이걸 외쳐줘야 합니다. 쉬지 말고 외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이 외침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죄책감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에. 근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왜? 죄책감의 뒤에는 누가 움직이고 있다? 사단이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감정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사로잡히지 말고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쳐야 됩니다. 내 귀의 소리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외쳐야 돼요. 에?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걸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힘이 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예요? 진심의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하지 않고 이게 안 됩니다. 진심의 회개. 하나님,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이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이기지 못하는 죄가 다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범죄했을 때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었는데 이 습관 때문에 자꾸 죄로 벗어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이걸 이기고 싶은데 정말 안 돼요.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진심의 기도를 해보세요. 회개의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시간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요? 내면에서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쪽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전제를 드릴게요. 뭐냐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됩니다. 이 의지를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잘났다는 뜻으로 의지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싸워나가자. 싸워나가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부류가 뭐예요? 어떤 이는 내면에서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 즉 우리의 내면에는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가 있다. 영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육적인 자아는 사단과 세상과 나에게 초점을 준다. 그러나 이 영적인 자아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있는데 이 두 자아끼리에 서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요.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두 자아가 싸움의 그 어떤 전적과 싸움의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아니하면요. 마음 빼앗깁니다. 마음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는 뭐예요? 확 저지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대놓고 매일 대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소시명이 있습니다. 확 저지르버리고 싶은데 간이 작아서 못해. 그래서 근데 못하지만 내 안에 뭐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 안에. 이게. 근데 부글부글 끓는 것만으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어떻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야만 내 안에 악한 감정이 남지 않아요. 참을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꽉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꽉 참기는 잘 참는데 내 안에 확 뱉어내지는 않는데 이 안에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은혜로 참아지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참은 사람은 내 안에 악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불편해. 참긴 잘 참았는데 저 사람 앞에 있으면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 왜? 내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내려놓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억지로 참는 거 말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냐 하면 내 안에 어떤 죄악된 유혹과 죄악된 생각이 막 지배적으로 나에게 왔을 때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면 영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줄다리기. 자, 우리 운동회 때 보면 줄다리 A팀, B팀 하는 거 봤죠? 네. 양쪽이 다리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양쪽에 줄다리 가는데 한쪽이 내 육이에요. 내 안에. 한쪽이 영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당기는 거예요. 이 당김의 싸움을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영이 육에 막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포기해버리고 싶어. 에이, 하나님 뭐고 나버리고 뭐 다 필요 없다. 에휴, 대박 안 한다. 차버려. 뭐, 이럴 막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지만, 이 영이 육에 끌려가면서도 이 영이 그래도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영이 딱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겨자씨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볼펜으로 이 백지에 점을 딱 찝는 고만하대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대요. 근데 하나님은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 이게 어떻게 다시 역전됩니다. 이게 끌려온다니까. 이렇게 육이 끌려와가지고 이 육이 영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영적인 줄다리기를 피나게 하자. 이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로마서 6장. 자, 19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 육신의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룩함이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건 뭐냐? 다시 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즉, 이 두 개의 줄다리기 하게 있으면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게 되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는 싸움도 싸우지 않고 계속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이제는 진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가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뭐예요? 이 두 개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뭐예요?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 육은 뭐예요? 에이 안 된다. 치아프자 안 된다. 내가 어차피 뭐 옛날에 죄 짓고 살았는데 뭐 그냥 범죄하자 포기하자. 에이 안 될 거야. 이 육이 이렇게 줄 땡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야 돼. 이 줄을 땡겨 가야 된단 말입니다. 땡겨 갈 때 뭐라고? 이제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쭉 땡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땡겨 가면 계속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지는데 이제 자꾸 싸우지도 않고 이게 끌려가면 결국 어디로 떨어진다? 사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가게 되면 이게 구원까지도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줄달리기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 싸움은요. 이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럽니다. 뭐예요? 계속 거룩함의 열매를 맞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 잘하면. 그러나 자꾸만 내어주고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에이 그 마음에서부터 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아의 줄다리기를 치열하게 싸우라.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나를 이 죄성이요 한번 내 안에 올라오면요 급잡지를 못해 이게요. 정말이에요. 이게 올라오면요. 한번 누구를 미워한다 시작하면요 이게 안 내려집니다. 마음이 안 내려져요. 왜?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이게 안 내려진다니까요. 그럴 때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뒤에서 부채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 엄마가 시켰는데 아궁이에 그 장자풀을 붙이라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활활 지가 붙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이 부채질을 하면 빨리 달아옵니다. 마치 사단이가 내 옆에 와 부채질 가지고 태어나자, 한다, 붙여하자. 계속 마음 부추기는 거, 이게.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마음을 내가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냐? 입술을 외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다른 생각으로 전환해 줘야 돼요. 그게 계속 내가 때로는 이 줄달리기 하다 보면 계속 진단 말이죠.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집중해서 이기고 싶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생각을 다른 거 얼른 바꿔줘야 돼요. 다른 생각. 이 다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라 그랬던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했던 설교를 또 다시 듣는 거예요. 따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점점 잡혀옵니다. 끌려갔던 게 이제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요. 근데 계속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싸움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계속 패배해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생각을 바꿔라.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가 막 내 속에 일어날 때에 그 죄 짓는 그 상황에 가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거기 가면 죄를 지어. 그 사람 만나면 죄를 지어. 근데 죄를 지고 뻔히 알면서 내가 늘 그 사람 만나고 그곳에 가면 내가 패배했는데 또 가? 그러면 안 되지. 피해야죠. 그렇다고 직장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어리어리한 군대 장관의 사모님이 촥 빼입고 드레스를 입고 요셉 그 젊은 청년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꼬시네? 요셉? 들어와 요셉? 그런 거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뭐예요? 그 젊은 혈기, 피가 왕성한 젊은 혈기가
그 조금만 접촉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 여러 가지의 전술이 있대요. 그 전술을 1개, 2개, 3개, 4개, 5개, 최고 끝점이, 최고 고수가 36개라는 게 있어요. 36개. 손자병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개 중에 최고 끝이, 최고수가 몇 개가 있다? 36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36개 줄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손자병법의 최고 고점이, 최고 고수가 뭐냐? 36개 도망가는 거야. 전쟁 중에 안 되면 도망가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제 도망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 내가 아직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영적인 자아가 더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남을 욕하고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대놓고 야, 니 죄를 마시면 나는 안 만나. 이제 피하면서 안 만나. 이 말해줄 필요는 없어. 말하지 말고 내 영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죄책감에서 일어나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또 방금 말해주었던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그 상황을 피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승리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마침내 범죄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했을 때 자만하면 무서운 교만죄에 또 빠집니다. 뭐 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뭐예요? 외적으로 짓지 않는 죄도 이겼어. 내면에서도 싸워 이겼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팍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전제를 뒀잖아요. 내가 각자가 싸우는 의지를 다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이겼지. 역시 난 대단해. 자기를 칭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게끔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아세요? 이 하나만 찾고 이제 마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고 쓰러져 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죠?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요, 정말 싸울 수 없을 때요, 하나님 앞에 칠 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데요. 성령님이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승리와 죄를 짓지 않고 이겼을 때에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있은 뒤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적인 줄다리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이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절대 못 돌립니다. 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 안 하지. 못 하지, 그거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감사와 찬양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방언기도 하는 친구들은 방언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그냥 예배 시간에
그때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시간마다 걸어갈 때, 차 타고 할 때, 뭐 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 뭐 할 때마다 계속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죄성은요, 언제 또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를 쉬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어떤 극한 상황에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또 제가 사사사사사 언제 딱 올라와가지고 딱 기다립니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근데 이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나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내면에 하와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사울 왕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 이단들, 구원파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같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사니까 불법하고 남의 목숨으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 깊은 그 육신이라고 하는 죄가 더 드러나고 발각되어집니다. 그럴 적에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될 때까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그 얄팍하고 얍삽하고 아주 심보 나쁜, 내 겉은 우아하고 내 겉은 뭐 교양이 있을지 몰라도, 내 겉은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지는 몰라도 이 속이 더럽고 이 속이 냄새나고 오바이트로 가득 차 있는 이 속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왜 이 속을 정결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마음밭이 아주 나쁜 가시밭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서 이 좋은 밭에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외적인 것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서도, 어떤 죄가 앞에 서도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디에 가든 누구 앞에 서든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으며 또 메모하며 줄을 치며 하나님 들었고 하나님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 우리 내면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면의 이 피가 정말 싸움 속에서 흘려서 흥건하게 적셔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시킵니다.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나쁜 죄를 지었는지 감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생각으로 과감시키고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 메인 바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에게 아픔과 우리에게 질병과
어떤 하나님 넘지 못할 산이 우리에게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되새기며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